아멘.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주간 감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서 지냈는데 지금은 이제 다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의외로 요즘 감기 환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도 감기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교차가 날씨 변덕이 심해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할 수 있으면 감기도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복되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지킵니다. 저희 교회는 뭐 별도로 행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제 가슴에 꽃사지를 달아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도 크지만 감사한 마음보다는 송구한 마음이 앞서는 것이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께 배우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저 분만큼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소망의 대상이 되실 때도 참 많거든요. 그러나 굳이 오늘을 스승의 주일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제가 스승이라기보다는 아주 작은 부분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많이 보는 사람으로서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나눔을 가질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은 우리가 인생으로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려고 하는 서로가 서로를 스승 삼고 함께 더불어서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같이 길을 간다고 한다면, 동행한다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의 배울 것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되어진다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배우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에게 배우면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주신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나 고난들을 능히 이기면서 살아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삼성 회장 되시는 이재용 회장께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나요? 지금 삼성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국민 앞에도 머리를 숙이고 노조 앞에도 머리를 숙이고 사과하는 것을 보면 그 이면에
그분의 심정은 어떨까? 그분의 마음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분도 지금 골치가 아프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밤잠을 못 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힘들어야 하는 걸까요?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사과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세상이 누구든지 쉽지 않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대로,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대로,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대로 모두가 쉽지 않은 것이 세상이고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힘들고 학생들은 학생이어서 또 나름대로 힘든 부분이 있고, 부모님은 부모님이어서 힘겹고 자식들은 자녀이기에 또 나름대로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고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그 야곱,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그 야곱 또한 참으로 어렵고 때로는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길을 가는 한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고단한 그 인생 속에서 한 가정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야곱에게도 얼마나 쉽지 않은 삶이요 일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한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야곱이 살고 있는 곳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살고 있는 야곱은요, 한편으로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처량하게 여기면서 살았을런지도 모릅니다. 물론 야곱이 여기에 살아가면서 먹고 살아가는 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가산을 이루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고 한다면, 특히 형 에서와 비교한다고 한다면 야곱은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존재에 불과할 만큼이나 쌍둥이 형 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이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이나 발전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형 에서가 가서 살고 있는 세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세일이라는 곳에는요 이때 벌써 왕정 제도가 성립됐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왕정 제도가 성립됐을 뿐만 아니라 혈통으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마도 여러 사람의 의견에 의해 가지고 왕이 됐을런지 모르죠. 그래서 자식이 왕이 되기 아니라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되기도 하는 그런 걸 보면 세일이라는 그 곳이 대단한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곳에서 에서의 자손들도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이런 에서와 에서의 자손과 비교한다고 한다면 야곱의 가정은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난리가 아닌 것을 보면 참 이거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힘겹게 살아야 하나, 이런 갈등 속에서 그렇게 먹고 또 먹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을까 싶은 생각마저 들 수 있는 거죠.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야곱의 가정은 이러하니라, 야곱의 가족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소개하면 괜찮을 것입니다. 이 야곱의 족보, 야곱의 가정이 소개되어지는데 그 전에 한번 에서의 족보는 어떻게 소개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야곱의 족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 아니 얼마나 비참한지 또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9절에 보면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15절에서는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그 족장은 어디에서 족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대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세일에서, 에돔이라고 일컫는 그곳에서 족장이면 대단한 거죠. 그리고 40절에서도 창세기 36장 40절에서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라고 수많은 여러 족장들이 에서에게 나왔음을, 그리고 에돔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가는 대단한 가문을 이루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이 에서의 족보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2절부터 소개되는 야곱의 족보를 같이 한번 살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어땠을까요? 요셉이 17세 소년이 되었을 적에 그 야곱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있었는데 그 요셉은 어떠했냐면요, 자기 형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 허물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그 동생 요셉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형제들끼리도 우애보다는 갈등이 심했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다투고 살아가는 가정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 야곱이라는 인물을 잠깐만 더 살펴보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형에게는 지고 못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어떻게든 형을 이겨먹으려고 했던 야곱이었잖아요. 그래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사기까지 했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기까지 했던 야곱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는 이름까지 얻었던 야곱이잖아요. 그런 야곱의 인생치고는, 족보치고는, 야곱의 가족치고는, 이 가족은 진짜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 같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콩가루 집안 같은 가정이었습니다. 여기에 과연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이래도 살아야 하는 걸까요? 네,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이
형제들끼리도 쉽지가 않은 이 집안, 이제 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여기에 야곱은요, 자식들을 아주 심하게 편애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옷을 다르게 입힐 수 있을까요? 요셉에게는요, 채색 옷, 너무나도 좋은 옷을 입혔던 거죠. 다른 형들은요, 그냥 그럭저럭 옷을 입혔던 거죠. 제가 생각해도 이 정도면은 너무너무 아버지도 싫고 요셉도 동생도 싫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형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똑같이 먹이고 똑같이 입히고 똑같이 가르쳐도 뭐 어떠고 저떠고 난리가 나기 쉬운 것이 자식들인데, 이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자식들이 그래도 그 아버지 야곱 밑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셉을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눈에 띄는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형들은 차별받는다고 생각하고, 그 형들은 아버지도 미웠겠지만 그 동생 요셉은요, 미워도 너무 미워서 저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은 생각마저 드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런 그 형제들의 사이를 야곱은 몰랐을까요? 모를 수가 없죠. 알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물론 자기의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래서 실은 이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야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이 가정에서 한 아버지로서 여전히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까요? 이 가정에 어떤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지 이제 5절에서 또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들은요,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었을까요? 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좀 건방지죠. 내 동생이라도 내가 한번 옆에 있다라면 그냥 뒤통수를 한번 치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얄밉게 그지없는 동생입니다. 어떤 꿈이었을까요? 우리 밭에 곡식단이 있는데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기가 막히죠. 그의 형들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8절 끝부분을 보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리고 이 미움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 자식 없애버리자, 저 자식 죽여버리자,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야곱의 족보가, 야곱의 가정이 이러했습니다. 이래도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래도 그 가정을 붙잡고 가야 하는 걸까요? 네, 그래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붙잡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가 꾼 꿈이라고 한다면 그냥 자기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지, 이것을 또 형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꿈은 어떤 꿈이었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자기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리고 형들도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절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것을 들었던 아버지 야곱까지도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요셉을 꾸짖었던 거죠. 혼자 채색 옷을 입혀주었던 그 요셉을 야곱이 이번에는 꾸짖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마음은요, 상할 대로 상해가지고 그 마음이 가시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이 시기가 우리가 보통 좀 미운데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요, 저 자식 기회가 오면 죽여버릴 거야, 없애버릴 거야, 이 살기에 가까운, 살기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야곱의 족보가, 야곱의 가족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지붕 안에서 같이 먹고 자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네,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살아내야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면요, 그래도 한 가족이니까, 그래도 형제니까. 야곱이 이런 속에서도 한 아버지로서 서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야곱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야곱의 족보에 소개되어지는, 해당되는 야곱처럼 이들의 아버지였다고 한다면 나는 어땠을까? 아마 낙심천만이고 절망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가 되시지는 않습니까? 야, 그래도 우리 족보는, 내 족보는, 우리 가정은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야곱의 족보는요,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과간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바람잘 날 없는 이 야곱의 가정, 야곱의 족보, 형제들 간에 이렇게 갈등하고 조금 있으면 피비린내가 날 수 있는 이 가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가족으로서, 야곱이 이 가정의 한 아버지로서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정말 신기하기 그치 없습니다. 그러면 형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셉은 정말 미움의 대상이기만 하고 시기의 대상이기만 하고 정말 없애버렸으면 좋겠을 그런 사람이기만 할까요? 요셉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도요, 아버지를 향한 부정이, 그 아버지를 향한 그 아들의 그 정이 있었고 형들을 향한 형제의 정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은 다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다 좋다고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쁜 것은 덮어주고 좋은 것은 알아주고
그리고 그곳을 껴안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서로가 서로를 생각해 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도 과연 좋은 점이 있는 걸까요? 괜찮은 점이 있는 걸까요? 칭찬할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소개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제가 보면 와, 요셉이 이런 사람이어서 대단한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칩니다. 지금 요셉과 그리고 야곱은 어디 살고 있어요? 헤브론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한 남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형들이 가서 양을 치고 있는 세겜은요,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몇 킬로죠? 100km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형들에게 전해줄 것이 있는데 내가 형들에게 가서 이것을 전해주고 그들이 잘 있는지 좀 보고 오면 좋겠다, 이렇게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야곱이라면 요셉을 혼자서 그렇게 먼 곳까지, 이게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3, 4일은 가야 하는 거리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이 소년 혼자 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형들도 요셉만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부모님은요, 모든 자식들을 다 사랑합니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을 때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10명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다 위하고 다 사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그 형들을 향한 마음을, 그 위험천만한 여정을 채색 옷을 입혔던 요셉에게 이야기할 만큼이나, 요셉만큼이나 형들도 위하고 생각하는 아버지 야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요셉이라고 하면 아버지한테 생각해 볼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다가 제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공부도 해야 되고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요셉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요셉의 대답을 보면서 요셉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보였던 그 고자질하고 꿈자랑하고 했던 것보다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아버지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형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이 대답합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 끝부분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선뜻 대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만큼 컸던 거죠. 형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만큼이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홀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3, 4일이 되는 거리를 혼자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끈기가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그가 형들을 위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좋은 점을 찾으려고 하고 바라보려고 하고, 허물과 약점, 부족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덮어주려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족보,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 가정을, 우리 가족을 더 아름답게 함께 더불어서 일구며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한 가지를 보시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주님에게서 배우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마음을 배우며, 이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서로의 허물 때문에, 서로의 부족함 때문에 다투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의 좋은 점을 찾아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더 도우며 섬기며 서로 기뻐하며 함께 더불어 더 아름다운 가정을,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서로의 허물에 붙잡혀 서로의 좋은 점, 서로 수고하는 부분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할 때가, 함부로 판단하고 헤아릴 때가 많습니다. 그로 말미암는 갈등들, 그리고 관계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힘든 것을 주님 아십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 가지고 우리도 서로를 향할 수 있게 하사 허물일랑 덮어줄 수 있게 하시고 부족함일랑 붙들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에게 있는 좋은 점, 장점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함께 더불어서 더 아름다운 족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더 아름다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우리를 가르쳐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야곱의 족보의 이야기를, 가정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허물 때문에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기까지 드러나는 가정이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애정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 이면에 얼마나 있는지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도, 우리의 족보도, 우리의 공동체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서로의 허물 때문에, 아버지, 서로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정말 판단하며 헤아리며 하나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하나님 모든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붙잡아 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의 좋은 모습을 기억하며 크게 보며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 함께 도우며 섬기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날들 속에 더 아름다운 날들을, 더 복된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은 세상사, 인생사 속에서 때로는 서로의 허물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서 갈등과 그리고 다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질 수 있는 우리의 족보, 우리의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며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나누어 주시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마음을 배우며 이제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부족함을 채워주며 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시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 고마워하며 감사하며 서로 도우며 섬기며 사랑하며 우리에게 허락한 날들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장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